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땅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시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환난이나 근심이 많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죄를 범할 걸 아시고 죽어가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시는 이 십자가는 수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이를 스스로 순종하심은 이를 통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이걸 아시면서도 스스로 하셨다.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이런저러한 사건들 속에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들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오늘 첫날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어떤 말씀을 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첫 번째는 스스로 배신의 자리에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배신의 자리에 가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이 굳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들어가셨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수치를 당하며 쫓겨났던 장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수치를 당해서 쫓겨났던 장소가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여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굳이 표현한 것이 요한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자신이 왕이었는데 왕의 아들이 왕을 배신하고 그 왕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장소, 그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보겠지만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걸 다 알았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거 썼어요. 그러니까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왜 들어갔을까? 배신 당하는 걸 알면서도 거길 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죠. 예.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제 유다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신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쵸? 배신의 장소에 배신하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배신이 있습니다.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날 배신했다. 그거 굳이 배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원래 그냥 그런 거죠. 예.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이 뭐 나를 갖다가 배신한다? 크게 뭐 저게 아닐 거예요. 배신은 느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배신은 가까울수록 크게 느껴지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 배신이라면 그리 상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배신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을 걱정해 줄 수 있는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를 걱정하시는 거죠. 배신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임에도 그 자리로 스스로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배신의 자리를 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신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날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가요. 왜? 구원을 위해서.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누가 나를 배신했으면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배신을 배신으로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위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살다가 받는 배신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스스로 가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날 배신했다, 어쩌다 이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배신당했어요. 아유 그 사람 정말 나빠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내가 뭘 위해 살지 않았다? 구원을 위해 살지 않았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의 피를 가져옵니다. 나의 배신이 또 나를 배신한 배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배신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주간에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배신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또다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3번이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이 그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내가 그들에게 갈 텐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우리 뭐 저기로는 예의의 임마크, 예의의 아시르 예의의 이거라고 하는데 이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그걸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야 동사를 써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그 표현과 헬라어로 쓰여진 표현과 똑같이 그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모세에게 알려줬을 때의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예수님이 왜 사용하셨을까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잘 섬기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야 니네 여기 왜 왔어? 누구 찾아?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요.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이거 뭐라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 내가 하나님인데 나 잡아가라.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굳이 이걸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지고 계시지만 십자가에 가고 계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신하는 유다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누굴 찾는지 물으시고 자신이 그분임을 밝히십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찾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에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망 권세 앞에 스스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우리로 치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시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배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 많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죠.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심지어는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과도 싸웁니다. 심지어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도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자존심. 그건 뭔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지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제자들과 같이 있죠. 그러니까 난 잡아가고 이들은 가게 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누가 지는 거다? 예수님이 지는 거다. 예. 그리고 이들은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냐? 내게 주신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대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베드로는 왜 그 사람의 귀를 잘랐을까요?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아 틀리면 어때요?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 틀리면 어때요? 예?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하려고. 맞죠? 예. 예수님 잡혀가시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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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또 인제 집사님 와 집사님 많이 발전하셨네. 딱 아시네. 자기 생각인 거죠. 아시죠? 내가 생각하기엔 옳죠. 예? 우리도 지금 당장 그럴 거예요. 우리도 이때라면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고난 주간에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만의 십자가를 스스로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로 치면 뭐예요?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자기 뜻이 있지만 물론 몰랐으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제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유다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이거 애매하죠. 음. 중요한 거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째요? 울고 불고 그거는 자기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불쌍하게 보이시려고요?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배신당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악한 마음, 예?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쵸? 또 배신당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들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존심 좀 하나님이 다시 채워 달라고 그 사람들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게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 자존심 위한 거예요? 내 자존심 위한 거죠. 그건 내가 그동안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고난 주간에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만의 십자가를 스스로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스스로 예 배신을 묵상하고 스스로 자존심을 묵상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배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내려놓고 나만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요 며칠 하늘이 좋았잖아요. 그쵸? 저 너무 되게 좋아서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막 저도 그렇고 막 이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제 딴에는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저를 인정해 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뉘앙스가 아닌 것 같은 거여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꾸 인제 여기 설교문을 보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사명 감당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넌 그 구원의 일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안 하나요? 예?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구원의 일을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했죠 뭐. 예.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멋있어 보이려고 난 사람의 인정 따위는 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 인정 구하는 것도 별로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인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정말 많은 업적을 막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베드로, 바울 뭐 역사들 속에 보면은 베드로, 바울, 스데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 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그 자리에 낄 수 있어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못 알아본다고 서운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감사죠. 내가 지금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죠.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 배신받으면 어때요? 예. 내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신, 자존심, 자기 십자가를 따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네, 안 힘드네, 이게 없어서 안 되네, 저거 없어서 안 되네. 그런 변명을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단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스스로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스스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역시 스스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